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내 목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어렸을 때에 본인의 부모님은 본인을 두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아이가 내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했던가, 그랬을 때 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또한 오늘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양을 돌보는 가운데 양을 향해서 마음을 쓰고 자기 돌보는 양을 향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기울일 때에 과연 하나님은 그렇다면 나에게 어떠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쓴 게 시편 23편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한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확신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선 1절을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중국 수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던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느 엄마가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을 해서 이것이 또 이렇게 인터넷에 기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지는 소식이 되는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인의 힘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 우리들에게 든든한 보장되는 내용들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결코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닌 그 하나님,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완벽하게 우리들을 돌보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들에게는 참다운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의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다윗은 바로 그러한 자기가 양을 향하여서 성실하게 성심껏 그렇게 양을 돌보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돌봐주시는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돼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져서 참으로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참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은혜를 덧입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장산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는 오늘의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며칠만 배고프더라도, 요 며칠만 목이 마르더라도, 요 며칠만 좀 힘들더라도 좀 참어. 요 며칠만 참으면은 내가 저희 가나안 땅에 데려가가지고 마음껏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란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지금 여기 병든 자가 있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10년은 더 병든 상태에서 있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10년 후에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리와 반석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아침마다 광야의 만나로서 그날에 필요한 그날의 양식과 그날 필요한 그날의 능력과 그날 필요한 그날의 은혜를 그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먼 훗날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결코, 물론 먼 날에 대한 약속도 주시지만 그 약속을 빌미로 오늘을 소홀히 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하루를 못 먹으면 그만큼 그 양의 몸이 축이 나면서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라도 목자들은 성실하게 그날 필요한 것들을 성실하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미루지 아니하고 그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소를 기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그 내 마음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하여서 오늘의 은혜를, 오늘의 능력을,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목자의 어떤 돌봄의 에어리어를 벗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목자로부터의 온갖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양들이 있더라.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간혹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교회 다니시죠? 예, 가긴 가야 되는데 한 10년 후에나 갈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죠? 예, 가고 싶긴 하는데 내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 일만 마무리되면 가도록 하죠. 교회 다니시죠?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이야 이런 제목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요거 해결해주면 내가 교회 다니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미루어지게 되죠. 지금 당장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서 머리 숙여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아니하다 보니까,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도 그만큼 뒤로 미루어지게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의 복이, 오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으로 가야 초장이 있다, 이곳으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아닙니다, 저는 저쪽으로 가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오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문제, 오늘의 필요한 것들, 현실의 문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내일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내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들은 이렇게 느긋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느긋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편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만족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느긋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요, 보험증권이 보장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은 통장의 잔고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집 문서, 땅 문서가 우리들의 내일을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들의 내일을 보장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까짓 것, 요즘 개그맨들 흔히들 하는 말로 그까짓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두려움이고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커다란 공포로 다가왔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느긋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것, 뭐까짓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을 돌봐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 마귀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허세를 부립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더 지혜로울 걸, 이러한 허세이지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를 믿는 게 더 확실할 텐데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맙시다.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힘이 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입니까? 아니란 것이에요. 오직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참다운 목자, 성실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들을 돌봐주고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묘미가 들어있지요. 여전히 내일 걱정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일에 대한 근심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 해본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겠느냐,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내일은 또 어떠한 골짜기, 어떠한 계곡을 지나가면서 어떠한 위험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들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 극복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에 대해서, 주의 막대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길다랗게 우리가 흔히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끝에가 둥그렇게 생긴 가늘고 길다란 것이, 이것이 지팡이입니다. 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멀리 앞서가는 양이 엉뚱한 길로 간다 하면은 길게 쭉 내밀어 가지고 옆구리 한번 툭툭 치면은 또 본 길로 들어오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또 혹은 저 멀리 낭떠러지 쪽에 떨어질 듯 하면 내 목자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 둥그런 부분을 가지고 길게 내밀어 가지고 목 있는 부분을 딱 홀쳐 가지고 착 당겨 올리면 그렇게 또 양을 안전하게 구출해낼 수 있는 것이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해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멀리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더 멀리 있는데
이 양을, 저 멀리 있는 양을 늑대가 혹은 곰이 혹은 사자가 달려들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한쪽은 손잡이고 한쪽에는 둥그렇게 보통 이제 나무 뿌리 같은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무겁고 육중하고 둥그런 것이 이제 달려있고 한쪽 끝에는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멀리 있는 늑대나 곰이나 사자를 향해서 집어던지면 정확하게 그 짐승의 양을 해치려고 하는 짐승의 머리에 맞도록 목자들은 평상시에 이것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지팡이든 막대기 던지는 연습을 평상시에 한다는 거예요. 참목자라고 한다면 백발백중에 실력을 갖추어야만 하죠. 그리고 그 참목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의 양들을 지켜주고 돌봐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참목자의 돌봄을 받는 모든 양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벽마다 광야로 나갈 때에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만나가 내려와 있었고 백성들은 또 자신의 마음껏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남들이 먼저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오늘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아직 교회로 불러들이지 않으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겠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해주셨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편애를 하시는지 우리들은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오늘도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들에게 근사한 상을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속담으로 말하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건강한 그 상을 차려서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은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저쪽에 있으면서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힘이 빠져서 먹고 싶어서 침만 질질 흘리면서 나도 좀 먹어봤으면 이러고 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편애를 하시는지 저 원수에게는 물 한 모금도 주지 아니하시면서 내게는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지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올 때에 모자르지 아니하게 부족하지 아니하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충분하게 풍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라 마셔라 마음껏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다윗같이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저도요 주님. 저도요 주님. 무슨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저도요 주님. 한 번 더 하실까요? 다시. 저도요 주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다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살아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합시다. 저도요 주님. 어떻게요? 주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또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양들을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그렇게 돌봐주실 줄을 믿사오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도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풍족하게 먹게 하시고 풍족하게 마시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우리들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는 복된 아름다운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내일도 그렇게 보장해 주시고 우리들의 내일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리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리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그 이유를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실 때에 우리 또한 그렇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렇게 영원한 천국으로까지의 삶으로 이어지는 형통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